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목에서 공양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밥값을 해야 되겠죠? 화엄사, 상원암, 복설, 화엄사 상원암에 다시 설치하는 거죠. 복설, 선실, 선실이라 했어요. 옛날엔 선사, 선실 하는데 스님 이 선자를 여기서는 바로 쓰셨네요. 그냥 선시, 선사라고 아니고 정, 완규문, 완규문이라 해가지고 규제를 여기서 규율을 정하는 그걸 하는데, 이제 경화선사가 화엄사에 가셔도 내내 조실이 있죠. 화엄사에 상원암에 그 선방이 개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셔가지고 완규문이라고 이걸 하시는데, 이것도 여기 화엄사 하나밖에 없어요. 화엄사에서만. 근데 이제 왜 완규문을 했냐 이거죠. 뭐 복설 다시 해가지고 이제 규율을 바로잡고자 경선사가 이 완규문을 쓰셔요. 근데 그냥 완규문도 그냥 만만치 않죠. 뭐 그냥 어마어마해요 또. 부선자 길이 직절 고원이고 형출 삼승이니 고학선자는 오철 본지 풍광이요 칙여 고칙 재견이며 기법 치연이라. 숙과 어시하니 고 달마대사 입당토 이래로 치유 이동토여 듣기도며 경등 불지자니 키스무한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대저 이런 얘기. 대저 선자. 선이라고 하는 놈은 선은 뭐다? 선이라고 하는 놈은 그 이치가, 스님 아까 했죠. 도리. 이치가 뭐다? 직절하다 이런 말이야. 직절이 뭐죠? 아주 곧바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곧바르고 고원이요 아주 뭐야? 높고도 멀어. 뭐가?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선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직절하면서 고원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치가 멀고 높아. 그리고 또 요원해. 아주 요원해. 고자는 높을 고자고 높고도고, 이 원자는 요원하다. 너무 멀어서 아득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형출 삼승을 초탈했다. 벗어날 형. 삼승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삼승은 뭐예요? 삼승은 뭐지? 성문, 성문 연각, 보살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교법을 닦으면 삼승법이고, 우리의 선법을 닦으면 우리는 대승법이라고 하죠. 이 삼승은 소승법, 대승법으로 가를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로 학선자가, 경호 스님은 맨날 학선자라 그냥 선학자라고 하면 좀 좋아. 그죠 스님? 선을 공부하는 자가 뭐하다고? 선을 공부하는 자가, 선을 배우는 이가 뭐를 깨달아? 오철해야 돼. 오철. 어떻게 오철하죠? 이 철자가 뭐예요? 사무칠 철자야. 그냥 아주 그냥 사무치게 깨달아야 돼. 대충 깨달은 자들은 설익은 자들이에요. 스님, 그것들이 찌질찌질하게 많죠. 찌질찌질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 뭐라고 말해? 이거라고 말하지. 깨달았자고 하는 자들이 더럽게 많아. 이것들이 그냥 깨닫기는 개뿔을 깨달아. 그래서 어떻게 깨달아야 돼? 깨달은 것은 선을 배우는 이가 사무치게 깨달아야 돼. 뭐를 사무치게 깨달아야죠? 뭐를? 그렇죠. 본지풍광. 근데 이 본지풍광이라는 본지풍광 설명해 봐라면 또 설명하는 놈이 별로 없어요. 또 뭐를 깨달아야 돼?
본지풍광 책 제목이 있는데 스님, 성철 스님이 쓴 책이 본지풍광이 있어요. 그리고 101번문이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 본지풍광을 바로 깨달아라 했는데, 본지풍광을 그냥 여러 가지 말로 많이 표현을 하죠.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본지풍광. 본지풍광이라는 것은 아니, 이게 아니고 그 깨달음의 자성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를 본지풍광이라고 해요. 스님,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한 저게 본지도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그죠? 본지, 심지, 전지, 실지 하니까 저게 본지풍광이 본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하면 무슨 자리예요? 그게 이 자리야, 자성자리. 이 자성자리를 우리가 본지풍광이라고도 말하고, 한번 써볼까? 무지하게 많아 이거. 그냥 본래 면목이라고도 말하고 굉장히 많죠. 여기에 자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성 말고 또 가장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거 불성.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불성이라고 하는데, 불성, 자성, 본지풍광, 또 뭐 있을까? 본래 면목, 또 열반묘심, 오만 거 다 들어주네. 그래서 이제 그 본지풍광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 확철하게 깨달아야 돼요. 확철대오 해야 돼요. 그래서 확철하게 본지풍광을 깨달아. 저 철자가 사무칠 철자니까 사무치게 깨닫는다 이 말이야. 사무치게 깨달으면, 스님 여기에 그냥 가장 기분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즉, 고불재견이래. 스님, 나 고불재견 할 거야. 내가 고불재견한다는 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수시로 나타나서, 스님, 나 그것 때문에 이거 하거든요. 고불재견하고 싶어. 고불재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고불재견이라 이런 얘기죠. 옛 부처와 뭐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얘기예요. 어깨 견자거든요. 저게 나란히 할체, 이렇게 견줄체니까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해야만 고불재견 할 수 있죠? 오철 본지풍광 해야만, 오철 본지풍광 해야만 고불재견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있으니 그 법이 기법이 뭐다? 숙과 어시. 그 법이 숙, 이글 숙자죠. 이게 기묘하고 과. 뭐냐 이게 기법이, 머리가 또 눈이 안 보이네. 본지풍광을 깨달아 알고 사무치면 그게 뭐라? 그 법이 묘하다 이런 말이에요. 묘하고 뭐가 됐어요? 기법, 묘, 오. 요자는 뭐야? 이 요자는 긴요하다. 아주 이게 긴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기 그 기법, 지, 요 이렇게 써 있죠. 그 법이 기법, 지, 묘온데 요자인데 묘를 빼먹었구만 저기에 지금. 그래가 말이 잘 안 통해. 기법, 지, 묘요야 묘요. 그죠? 이게 말이 확 돌아가질 않아. 귀신같이 안다니까 이게. 기법지 묘요. 기법지 묘요하다 이런 얘기죠. 오묘하고 뭐하다? 아주 요긴하다 이런 말이, 아주 기묘하다. 어떤 법이? 본지풍광이 묘하다. 그러면서 뭐야? 숙과 어시. 무엇이? 어찌 숙? 누구 숙? 이게 누구 숙자죠? 누가 이거를 감히 뛰어넘을 것인가 이 말이야. 이거를 지나칠 바가 없다. 누가? 이 이치가 제일 그 묘요하고 숙하니까 그 여기를 누가 뛰어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즉 무슨 얘기예요? 본지풍광이 최고다는 얘기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승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선학자는 본지풍광을 요철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부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아주 묘하고 뭐다? 기묘하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 말이야. 숙과 어시. 이거를 뛰어넘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 선법이 최고다는 얘기죠. 이거를 뛰어넘은 건 없다. 그래서 고로 달마대사가 나오죠. 달마대사가 우리 선의 종조니까 뭔법이 최고다? 여기서 여기 숫과 어시에서 그 시에다가 밑줄 쫙 시에다가 밑줄 그러면 그 시가 뭐예요? 이것을 뛰어넘은 게 없다는 게 뭐예요? 시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어느 누가 이런 얘기예요. 누구 숙이잖아요. 누가 과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누구 숙 어찌 숙 하잖아요. 이 시는 앞에 맨 앞에 나면 부선자야 선입니다. 선자야 선. 선은 뛰어넘은 게 아무것도 없다. 고로 달마대사가 입당토 이래로 당토로 들어오시잖아요. 당나라 때 당나라 때 들어온 이래로 이런 얘기야. 입당토 이래로 지는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얘기죠. 이래로 지는 어디 이르기까지야. 입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 어디일까? 우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동토래요. 아동토. 경화서 사람 맨날 아동토래요. 그러니까 나니까 여기서 뭐야? 우리 동토란 얘기죠. 그럼 우리 동토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 동토에 이르기까지 지자는 이를 지자니까 우리 동토에 이를 때까지 그 도를 얻어 경등 불지지. 경등이 뭐예요? 이 경자가 지름길 경자예요. 지름길로 그 부처의 경지에 오른 자, 그 부처의 지에 오른 자가 그 수가 뭐다? 기수 무한이다. 무한대요. 무한대. 그 수가 무한대다 이런 얘기예요. 스님 진짜로 무한대예요.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부처 됐어, 도 닦았어, 도토 돼서 견성했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막 대단한 걸로 그걸 생각 안 하면서 아이고 나 같은 건 뭐돼. 이게 멍텅구리죠. 예.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자가 많단 말이에요. 부처의 경지에 오른 자들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부처의 경지에 오랐다는 거는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 부처의 경지를 오랐다. 내가 부처가 됐다.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 달마대사가 딱 네 글자로 했어. 네 글자로 딱. 그 어디야? 달마대사가 처음에 이게 들어와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필 때 우리 배웠어요. 앞에 이미 배웠어요. 어떤 자를 우리가 부처가 됐다고 하죠? 뭘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됐다고 인정해? 딱 경호서 달마대사가 써놨다니까. 그렇죠, 스님. 그냥 딱 써놨어요. 그다가 부처가 되는 것은 뭐를 하는 것이니? 견성하는 거다 이런 얘기요. 그럼 견성이 뭐예요? 견성이? 엄청 많이 써먹어. 막 견성함, 저 사람 견성했대, 뭐를 했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견성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몰라요, 스님. 저 사람 견성했대. 그리고 저다가 또 써붙이게 좋게 뭐라고 해? 여기다 이어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이어줘. 이렇게 견성 성물이라고. 그래 달마대사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가 되는 건 견성 성물이라고 한다. 그럼 견성이 뭐냐? 이렇게 쉬운 거를 대답을 못해. 뭐야? 성품을 보는 거라니까. 아주 간단히 쓰거든요. 그러면 성품을 본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뭐랬어요? 성지라고 했잖아요. 그 성품을 보는 그 자리 걔가 본지 풍광이야. 그 성품 어떻게 봐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야, 이 자식아, 이미 네가 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해야 돼. 그 뒷설명을 안 하고 어쨌든 성품을 어떻게 봐요? 너는 이미 보고 있잖아. 에이, 멍청한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스님, 거기까지 말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거기까지 걔가 그렇구나라고 깨달을 때까지가 어렵다라는 걸 알았어요, 스님. 저는. 근데 상당히 어렵더라고. 이게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딱 들을 때는 그래? 하고 이해를 해. 돌아서면 또 몰라. 그래서 경호선사가 말하잖아요. 네가 단박에 이걸 알아들었다 해도 곳곳에서 부딪히는 그 상황에서 미친 광기를 면하지 못하리라. 그 말이 왜 그 말을 하셨는가? 미친 광기를 면하지 못하는 건 또 몰라. 성품을 본다니까. 견성. 아시죠? 많이 써있잖아. 이게 견성. 그러면 이 성이 다른 성이 아니야. 다른 성이 아니고 이거를 보는 거거든. 우리가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성품 내놔봐. 그 성품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성품을 보면 성불한 거야.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품을 볼 줄을 모르니까. 그것도 성품이 뭔가도 몰라요. 또 돌아버려. 성품을 본다는 게 무엇이냐? 응. 네가 보고 있잖아. 야! 근데 보고 있는 건 다 알아. 응. 근데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도 다 놓아버리는 예. 그 밝은 자리 아닙니까? 그 생각을 놓아버린다고요? 아유, 내가 보고 있다. 응. 자리로 말하면 그 자리죠. 자리로 말하면 그 자리인데 성품을 본다는 거는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도처에 다 있어. 유비 코토스로 다 성품을 보는 게 그 멍청한 놈이 네가 지금 본다. 네가 나를 보잖아. 네가 나를 보고 있잖아. 라고 했는데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을 성품이라고 보면 안 돼요. 스님. 성품은 보고 듣고 뭐 이거를 다 통탈아서 다시 말하면 또 다시 여기로 가야 돼. 스님 여기로 가야 돼. 내가 이걸 살짝 숨겨놓거든요. 항상 내 힘은 여긴데 저기 가면은 이제 본색을 다 내놔야 되잖아요. 할 만큼 해서 나는 이제 지금 본색을 내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스님. 없고 알아들라 말았고 말라 말아. 이런데 어쨌든 이 성품이라는 간단한 거를 우리가 실제로 체득하고 깨달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님.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네 성품자리가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볼래? 어떻게 그렇게 성품자리를 찾을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 성품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스님. 그러니까 그 성품을 볼 수가 없죠. 여기서 본다는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 다 아시잖아요? 근경식으로 가야 돼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뭐 우리가 그 전에 앞에도 공부를 했고 또 내가 이거 유튜브 찍으면서 앞에 한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돌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나도 되돌아갈 생각은 0%예요. 안 할 거예요. 스님 내가 그때 눈물 흘린 거 그게 다예요. 그때 이게 답답해갖고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하려고 그러고요. 말 그대로 그냥 견성성불이에요. 근데 그냥 견성성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알아.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견성성불이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걸 물으면 절대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성품 성자가 예. 신방변의 날생이잖아요. 예. 그 이제 마음짜리죠. 아니 그러니까 성품 성자의 날생인데 저게 이제 우리 상가법문에 해당이 되나? 아닙니까? 날생. 스님 상가법만 되는 게 아니라요. 스님 36대법도 당연히 되지요. 네, 스님 상가법이 높아요. 36대법이 높아요. 수준으로 말하면. 대법이 더 높아. 당연히 대법이 높죠. 왜냐하면은 36대법을 많이 써먹기는 해요. 우리가 아니 여기를 상과 법문을 이거 뭐요? 부처의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거 뭐요? 잠깐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지저씨는 뭐요? 지저씨는 1, 2. 그냥 우리 부호 정했죠? 말하면 안 돼. 그냥 우리끼리 해. 1이냐 2냐야. 지저씨는 뭐요? 이 36대법은 말 그대로 대법이 있어야 돼요. 몇 가지가 있다 했어? 36가지의 대법이 있다니까. 좀 있으면 이거 나오는데 아주 재밌지요. 그래서 그 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삼과 법문을 벗어난 이 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식에서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식작용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높지요. 고단수죠. 그게. 예, 스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양변을 여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가 법문에 양변을 여을 수 있나? 그거는 막 직절이에요. 직절, 스님. 그거는 직절이고요. 얘는 고원이에요. 저기서 그 이치가 직절하고 고원화 됐잖아요. 예, 이거는 직절이야. 그 다음에 고원은 대단하다니까요. 스님, 저희가 박사 논문 쓰기 전에 내가 이 경어선사 그 선시를 다 보고 뭔가 한 줄기가 계속 흘러요, 스님.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해암 스님한테 공부 배울 때도 말했잖아요. 이 해암 스님이 도대체 어떤 키를 잡고 있어서 저 스님이 이렇게 당당해? 뭐 때문에 이렇게 당당해? 이상하단 말이야. 그 스님이 갖고 있는 패가. 근데 내가 이제 스님하고 이제 그 선문답 하면서 그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어지면 해암 스님이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럼 이제 생각이 그래요. 내가 이 부분에서 이 대답을 했는데 해암 스님이 막 놀래. 막 어디서 막 들었냐. 막 목소리 낮춰라. 막 스승 있냐. 막 이러다가 하는데 그 놀래는 부분이 똑같더라고요. 스님. 그거 안 하려는데 스님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36대법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 부분에서 항상 이 화두를 갖다 들이대면 이 부분에서 나는 그냥 내가 이제 그걸 해서 말을 한 거지 뭐 36대법 이런 거 말 안 듣는데 꼭 해암 스님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은 딱 그 부분 전부 다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나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스님 상가법문으로도 그거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 그 상가법문은 뭐냐면 이거 그 총령을 넘어가면서 집신 한자가 어디 있느냐. 이건 100%야. 그래서 내가 스님 이 누가 스승이 없이 안 가르치니까 해암 스님이 94세 내가 94세에 만났나? 말도 못하시고 뭐 귀도 잘 안 들리시는데 그분한테 뭘 얻어내거나 그 말하는 건 어려웠고요. 그냥 이 점검만 해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쭉 모아서 글로 써갖고 책으로 내가 만들어서 이제 그분 대답관 이걸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내가 이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경어성우의 중도부리 선사상 연구라고 제목을 썼는데 이 중도부리가 그냥 내가 찾아낸 거예요. 경어선사가 중도부리가 있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경어선사 선시를 다 읽으니까 똑같이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맥락이 똑같아요. 똑같고 해서 이게구나.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나 근거가 없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이 논문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거의 한 4년을 찾다가 이 육조 해능 결국 그 스님이 준 뭔 스님이죠? 석굴암 법달 스님이 준 그러니까 그 법달이라는 스님이 나한테 23살인가에 그걸 줬는데 그게 나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스님 결국은 40년이 흘러서 그 논문을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논문을 쓰게 돼서 참으로 아이러니였어요. 그러니까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책에서 그걸 찾아내면서 이제 이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내가 알게 됐는데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그 품성 지금 이 성품자리 그 만나는 자성자리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상가법문과 30대법. 왜냐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건 역다 조사들이 그 질문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다 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때 질문을 해오거든. 그자가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이 갈 때까지 몰아붙여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하잖아요. 경호선사 그거 할 때도 법계단계 보이다 할 때 더 이상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의 경호성우의 경지를 묻는다면 내가 뭐래요? 하하하 웃고 일어난다 하리라. 그게 1번이요 2번이요. 하하하 웃고 일어난다 하리라가 1번이요 2번이요. 응? 하하하 웃고 일어난다 하리라.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나질 않더라 이 말이야.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실험해 본 거요. 심지어는 내가 이거를 성철 스님이 쓴 그거를 다 읽고 그때 마침 성철 스님이 나한테 본지풍광하고 그 원택 스님이 본지풍광 101번문 자기를 바라봅시다. 그때 당시 다 지은 책 그걸 다 보내왔어요 항상. 그래서 그것도 고맙죠. 내가 그걸 다 읽을 수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곳에서 이걸 만나면서 이거 틀림없다 해서 그냥 내가 붙인 거예요. 경어성우 중도부리. 경어선의 유체는 중도부리다. 근데 경어선이 중도부리라면 하나도 안 써놨잖아요. 근데 다 중도부리예요 전부 다. 중도이면서 부리는 이제 실천적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 달마대사가 당토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기도를 성취한 자가 무슨 자? 지름길로 들어온 거야 전부 다 지름길. 그게 이제 경절문이라고 하잖아요. 딱 간단해요 스님. 그래서 불지를 이룬 자가 그 수가 뭐다? 기수무한이다 말이야. 기수무한이다 이렇게 가졌는데 어찌됐건 우리의 이 본래 면목 자리 견성성불이라고 딱 달마대사가 처음에 우리 배울 때 있잖아요.
견성성불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아주 말은 잘해요. 네, 성품짜리를 보는 건 그냥 지금도 얼마든지 보고 있죠. 지금도 얼마든지 보고 또 성품이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성품이 어디에 있어? 성품이. 성품이 어디에 있을까? 성품이. 우리의 성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응? 혜일의 성품 지금 어디 있어? 말하면 어렵지? 성품이 어디에 있을까? 일러줄까? 성품이 어디에 있나? 일러줄까? 500년. 성품이 어디에 있냐면 한자로 말할까 부자로 말할까? 이놈 너 이리 알아? 이리 와. 얘는 어디에 있냐면 이것도 보이면 안 되는데 여기에 있지. 그런데 여기다 하나 또 조금 자세히 하면 이렇게 있지. 이것이 얘가 자식 에이 이렇게 있어. 뭐 더 이상 간단하게 말해줄 수는 없고 이거를 알아들으면 끝. 성품은 어디에 있다. 그런 것 같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짜리는 우리가 이 채라고 그래요. 채와 용이 있어요. 근데 채는 그림자가 없어. 글씨도 없고 크기도 없고 무늬도 없고 개뿔도 없어. 근데 그 성품짜리가 있어가지고 걔가 작용을 일으키는 순간에 채와 용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채가 곧 용이요. 용이 곧 채야. 왜냐? 채에서 용이 나온다니까. 근데 반대로 혹시 용에서 채가 나오는 말은 맞을까? 용에서 채가 나온다. 용에서 채가 나오는 것보다도 용 안에 채가 다 들어있지. 그러니까 용에서 채가 나온다는 안 돼요. 선생님. 채에서 용이 나온다고 맞아요. 채가 용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나를 나는 내가 이렇게 꼬투리를 한마디 잡게 된 이유는 다 이 경험사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 한마디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나는 이 한자 한자를 다 따져요. 한자 한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 찾아요. 내가 다 찾아서 요 앞뒤와 문맥이 맞나 안 맞나를 보는데 엄청나게 그 대짝이 들어맞듯이 이게 짝짝 들어맞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채에서 용이 나오는데 그 채가 달리가 아니고 용과 같이 있는 채야. 그래서 채는 용을 벗어날 수가 없고 용은 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용에서 채가 나오지는 않는 거죠. 채에서 용이. 그래서 이 채와 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이 성품짜리는 성품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성품은 용에 있죠. 작용하는 데 있어요. 작용하는 데.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부처님이 작용하는 데 있단 말 했던 것 같은데 어서 들어봤는데 어쨌든 작용하는 데 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지어 근세 기도 폐이 불전하니 설유 발적자는 초불무 결택하고 기창구법은 경흔도너하고 흔도지 중에 과료하니라 이렇게 됐고 일생이 이미 능소분 처득키리 하니 고범타행업자는 혹외호자는 불택선분이 네개 비탄이라 오호라 지 근세에 이르러 이런 말이야. 근세에 이르러 기도가 패했어. 그 도가 황폐하고 그리고 천해지지 않아. 근세에 이르러서 무슨 도가 앞에 우리가 무슨 도 공부했죠? 이 도가 근세에 이르러서 으이씨. 어떤 도가 선이라는 도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달마다사가 지금 동토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토에 도를 얻어서 지위에 오른 자가 부처지위에 오른 자가 수도시 많다 그랬잖아요. 그 부처지위에 오른 그 도 말이야. 이 도를 얻었는데 지금 그 도가 어떻게 돼? 황폐해갖고
전해지지 않고 또 설사 있다 하여도 이런 얘기예요. 설사 있다 하여도 적자 발적자여 말이야. 발심한 자가 있다 하여도 그 자취를 따라서 발심한 자죠. 설사 그 자취를 따라서 발심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어떻게 돼? 초불무 결택하여. 처음에 결택하는데 불무해. 결택하는데 힘쓰지 않아. 그리고 않아서 우리가 제일 경선사가 강조하는 게 뭐랬죠? 선지식 결택과 화두간택이랬어요. 끝. 그거면 최고요. 만약에 내가 금생에 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선지식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지식을 통해서 화두를 간택받고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선지식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법을 결택받남? 아이? 그래서 처음에 그 참고하는 자가 법을 결택받는데 법을 누구로부터 여기 빼먹어서 선지식을 나중에 선지식이 나올 거예요. 경선사가 법을 결택받는데 불무했어요. 불무 힘쓰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마침내 경이죠. 마침내는 혼돈에 빠지고 그 다음에 혼도요. 그래서 혼도자도 이 도자는 흔들도자요. 요동됐단 말이야. 막 흔들거려 이리들이 혼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망상이라죠. 망상. 혼돈과 혼도는 저게 어두울 혼자니까 망상에 빠져서 망상 가운데에 빠져서 과료하니라 이 말이야. 맞춰. 뭘 맞춰? 일생을 맞춰요. 그냥 목숨을 마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과료 일생을 마치노라. 그러나 맞추면서 그러나 능이 뭐 하지 않는다. 소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하죠? 소분이라도 처득. 이 처득도 중요한 말이죠. 그 첫자가 무슨 첫자랬죠? 엿볼체. 예, 경호선사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말씀. 그냥 이 첫자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왜 이 자를 좋아하냐? 엿본다는 얘기예요. 잠깐 맛이라도 본다는 얘기죠, 스님. 그러니까 그 선을 조금이라도 그 이치를 엿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엿볼 기회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엿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댔죠? 엿볼처 그 이치를 조금이라도 엿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로 범타 행업자는 그 이치를 다른 행업자 말이요. 기타 다른 타 행업자가 뭘까요? 연불이나 그런 걸 하는 사람, 선을 하지 않은 사람. 선은 조금이라도 그 이치를 체득하면은 사막도를 면하고 그 업으로 뭐를 태어났죠? 인천에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맛보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행업자, 연불자나 이런 사람이나 또 외호자, 무슨 다른 걸 이상하게 외호하는 자들이 있죠. 외도들이 뭐라 그래요? 외호자가 불택선부, 선부라고 나왔잖아. 이게 선은 착할 선이 아니랬죠. 잘하다, 부는 못하다. 잘하다, 못하는 것을 가리지 않아. 선택하지 않아. 불택해서 뭐만 생각해. 그 자들이 행업자나 외호자들이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가리지도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잘못했나도 모르고 그저 뭐라고 말해요. 비례, 레, 개, 비탄하고 있다. 모두가 되게 그저 비탄만 하고 있으니 뭐한다. 슬프도다 이런 얘기요. 슬프도다. 그래서 경호선사가 지금 그 선에 대한 도를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건 근세에 이르러서 그 도가 너무 황폐해졌어. 그리고 전해지잖아. 몇백 년간? 스님? 몇백 년간. 서산 효정 이래로 스님 260년간이 끊어져요. 스님. 그래서 260년 동안 이 조선불교에는 스님 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맨날 연불만 하고 뭐해서 내내 경호선사가 그 스승으로 법을 이은 용암 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님. 용암, 해원, 영월, 복률 다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만화 보성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스님. 선을 몰라요. 선승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세에 이르러 그 도가 황폐하고 전해지지 않고 설사 어디에 발심한 자가 있어. 그 족적을 따라서 한번 발심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음에 그 선을 참고하고자 하는 자가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간택하는데 결택하는데 힘쓰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앉아서 이렇게 흉내만 내잖아요, 스님.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뭐가 와요? 혼침과 망상이 달라붙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스님. 그 막 죽기 살기를 하고 막 내가 막 이게 서 있지 않는 이상은 금방 혼침과 망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갖고 아무도 필요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혼돈과 뭐해서 혼돈, 혼도. 도자가 흔들 도자니까 소용돌이야. 혼돈은 이거 저기 혼돈이죠. 혼침과 또 그 소용돌이 속에서 떨어져 그 속에 떨어져 갖고 일생을 마치느라 과료 일생하노라. 그리하여 능이 조금이라도 소분이라도 그 처득하지 않았어. 일 이자는 무슨 이자요? 선의 이치죠. 선의 이치. 선의 도리. 아까 말했던 도리가 그 도리예요. 이게 도자와 리가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리자가 도리예요. 도리. 우리가 사실 네가 이러는 게 도리가 아니지 사실은 게 불교에서 나온 거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도의 이치 안 맞는다 얘기죠. 그래서 그 도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엿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리하여 타 행업자나 그 외호자들 외도들이 말이지, 외도들은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스님 가리지 않고 그냥 연불한다고 달라들고 뭐 한다고 달라들고 뭐 송한다고 하는데 그저 뭐 한다 그러면서 뭐래요? 비탄만 해요. 이게 왜 안 이루어질까,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뭐 한다고 비탄만 하고 있으니 뭐라 그래요? 오호라 슬프도다. 경선사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불가이 구등야라 차란야 창시 화엄시에 조이 선실하니 기지령승하고 고득도자는 역다. 이 중간 패절하니 업자 패절업자 이 중간 패절업자 비특 운지 부태야라. 영미유주 영미유 주하지인야라 이렇게 썼죠. 가히 불가하도다 이 말이야. 불가 이 구득야라 구제할 수가 없도다 이런 말이야. 가히 이 구득야라 구제할 수가 없도다. 차란약 이 란약은 저 란야가 아니고 란야예요. 란야. 란야. 그 란야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찰이에요. 절을 옛날에 란야라고 했습니다. 저게 란야가 뭐냐면 범어래요. 범어 산스크리트어로 사찰이 란야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란야래요. 스님 아란야인데 그걸 줄여서 범어로 란야라고 하고 그 뜻은 고요한 곳이란 뜻으로 사원을 이루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범어예요. 차 란야 할 때 란야. 경호 스님은 의식하기도 해. 란야. 사찰을 란야라고 범어로 란야라고 합니다. 이 란야가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 란야는 어디죠? 상원암이죠. 화엄사 상원암을 말하는 거. 이 절은 창시했어요. 누가? 화엄사를 창건할 때서부터 이런 얘기요. 사자는 빼먹었어요. 경사가 일부러. 화엄사를 창건할 때부터 어디가? 이 상원암이. 상원암이 역사가 길은가 봐요. 상원암이 창건할 때부터 일찍이 선실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엄사가 원래는 화엄사찰이야. 스님. 화엄사찰인데 그 중에서 이 상원암에 선실이 일찍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화엄사를 창건할 때서부터 생겼기 때문에 일찍이 선실을 하여 왔는데 할 위자죠. 선실을 유지해 왔는데 열어왔는데 그 자리가 그 터가 상원암 자리가 스님 신령한 성지랍니다. 신령한 승지라서 명승이여 승지야. 신령한 승지라서 거기에서 고득도자 도를 얻은 이가 엄청 많답니다. 셀 수가 없이 많았답니다. 역시 많았는데
그러나 중간에 폐절한 게 된 거. 중간에 폐지했단 말이야. 거기서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원함이 상원사라는 큰 절 지을 때서부터 거기가 선실이 있어 왔는데 터가 신령해서 거기서 도를 깨달은 자가 많이 나왔는데 중간에 이게 폐지가 됐답니다. 스님. 그래서 이거를 새로 복원하면서 이걸 한 거야. 예. 상원함 써 있잖아요. 화엄사 상원함. 복설이니까 새로 신설했단 말이지. 다시 복설해서 폐지된 것은 어떻게 됐다. 이 중간 폐절업자. 이 업자는 뭐예요? 폐절업자. 업자는 뭐 건설업자, 사업자가 아니고 폐절된 업이란 말이에요. 스님. 폐절하게 된 업. 이게 또 업이야? 예,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 자자가 놈자자가 아니고 것. 이것이 중간에 폐절하게 된 것은 이런 얘기죠. 폐지하게 된 것은 왜 그랬다? 빚, 특운, 지, 부태야 이런 얘기죠. 여기서 부태라고 하는 게 소관이에요. 운수소관. 운지 부태니까 이것을 비단 특별한 운수소관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다 운명이야.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아니고 운수소관. 부태는 태는 소관이에요. 운수소관. 태가 뭐라고? 운수소관을 태라고 한답니다. 운수소관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역시 이건 뭐 때문이다. 미유 주화지인야라 이 말이야. 화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주화인이 우리가 보통 화주인이라고 해야 하네요. 주화인을 거꾸로 화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돈을 걷고 뭐하고 이걸 유지를 하는데 화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빵이 이 선실이 폐해졌다 이런 얘기죠. 중간에 폐지된 것은 역시 미유 주화인 주화지인이라 이런 얘기예요. 주화지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미자가 이제 없다는 얘기죠. 미주화주의니까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또 광무 4년에 엄청 돌아다니시네. 그죠, 스님? 1900년에. 늦은 봄이네요, 이거는. 광무 4년, 모춘이 늦은 봄이죠? 광무 4년 모춘에, 청하장로, 이번엔 청하장로요, 스님. 회연장로, 청하장로, 먼장로, 춘면장로 다 나오네요, 스님. 이분들 다 실존 인물이에요, 스님. 예, 다 찾아보니까 다 실존 인물이에요. 예. 청하 장로가 레주로 와 있었어. 레주 거기에 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설선회 우 이렇게 했죠. 차 여기에 선회를 신설했어요. 선어를 저기 세웠죠. 선어를 신설하려 하자. 이에 우 장로의 청정도심이 이 장로의 어떤 장로의 청하장로의 청정도심과 광대원력 그죠? 광대한 원력이 뭐다가 정의 산이다 이런 얘기죠. 광대한 원력에 어디 갔냐? 광대한 원력에 정의는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산중에 있는 그 누구들을 산중에 있는 대덕들을 다 함께 모여가지고 산중에 있는 대덕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 첨언은 뭐예요? 첨언은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대덕 여러분 할 때 산중에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정하는 것을 의논했는데 뭘 정하는 걸 의논했죠? 정의 행하니까 뭘 정하는 거를 의논했어요. 청하장로가 그 청정도심과 광대 원력에 있었지만 산중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첨언들을 다 모아서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정의는 뭐예요? 여기에 설선회 하는 거 말이죠. 앞에 위에서는 설선회 여기에 설선회를 세우는 거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이런 얘기죠. 산중에 대독이 모여 결정하여 어떻게 한 게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하여 완치 이랬지. 완치자야 했단 말이야. 완성을 봤다.
가서 결정했고,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한 게 아니고 이 산중의 대덕들이 다 모여서 첨언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완성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일로 두려운 것은 이런 말이야. 제공. 그러나 제일 두려운 거는 뭐다? 후에, 공은 두려울 공이죠. 후에 누가? 주지가 어디에? 이 절에 오는 주지가 뒤에 있는 이 암자의 주지가 이런 말이야. 암자의 주지가. 그럼 이 암자는 어디죠? 상원암이죠. 이 암자의 주지가 이렇게 우리가 누가 세워놨는데 청하장로를 비롯해서 산중 대덕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완성을 봐가지고 이 상원암을 다시 복설해놨죠. 다시 복설해놨는데 그러나 제일 두려울 것은 후에 오는 주지가 이 암자의 후에 오는 주지가 뭐에? 이 암자에 오는 주지가 뭐? 불념 생각하지 않아. 뭐를 생각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교화를 부처님의 교화에 부처님 교화의 관중은 뭐예요? 관중 아주 중대함에 관계되는 것. 아까 또 관자 한번 나왔었죠. 아주 이것이 굉장히 부처님의 교화가 무겁다 이런 말이야. 무거울 중이가 관중하고 그래서 이거를 불념한다 이 말이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의 교화가 지중한 거를 생각하지 않아. 누가? 후에 이 절에 이 암자에 오는 주지가 말이지. 부처님의 교화가 무거움을 생각하지 않고 또 뭐를 생각하지 않아? 고인이 창시할 때의 그 본회. 이 본회는 뭐예요? 본래의 취지라는 거죠. 본래의 취지인데 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우리가 회라고 하잖아요. 품을 했자니까. 그런데 그 본뜻 창시자들이 이걸 세웠던 고인들이 생각했던 창시할 때 생각했던 그 창건한 본래 뜻을 불념에 다 걸리고 있죠. 불념. 부처님의 교화가 지중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고인들이 창시할 때의 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얘기죠. 생각하지 않고 또 뭘 생각하지 않고 또 금장로 부설치 근간 혹 종기 사옥 혹 순기 편의 폐호 선실 불승 접기하여 선자는 차시 단불 종인이라 방반양이니 인과력연하니 카불외제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앞에 부처님 해갖고 그거를 만들었는데 고인이 생각한 본 뜻을 고인이 품은 그 생각을 고인이 품은 그 본회를 본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불념이죠. 그리고 또 지금의 장로가 이 지금의 장로는 누구요? 청하? 아까 청하랬나요? 청하 장로였죠. 청하 장로가 복설 지근간 이제 그 장로의 새로 다시 시설했죠. 뭐를? 이 선회를 다시 어떻게 해서 시설한 부설치 근간이 뭐예요? 이게 부지런할 근자거든요. 그리고 간자는 성실할 간자니까 부지런하게 막 이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은근히 뭐죠? 표는 안 나지만 굉장히 열심히 은근하게 했던 이것을 다시 만드는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이 생각하지 않고가 몇 개 걸리고 있죠. 지금 앞에 있는 불념에 다 걸리고 있어요. 불념에 또 생각하지 않고 또 뭐래요? 혹은 쫓을종 어디에 따라? 사욕에 따라 지 마음대로 사욕했다 하고 혹은 뭐래요? 혹은 자기 편의만을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 그리고 혹은 이거를 폐해버려 어디를? 이 선실을 지멋대갈로 폐해 그리고 지 편의대로 하고 지 사욕을 따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선객을 그렇게 해서 선실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래요? 불승접기 유명하죠. 이 불승접 뭐냐면 불승 이을승이잖아요. 접기 누구를? 선승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이자가 선실을 폐하거나 또는 선객을 받아들이잖아. 이게 말이 돼 안 돼?
손객을 접대하자면 접기 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일을 뒤를 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않는 것이니 이렇게 하는 건 다 뭐다? 이것은 차시 단불종인이다 이런 말이야. 부처님에 될 종자를 다 끊어놓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야 안 그랬으니 부처 종자를 다 끊어놓는 사람이며 누가? 그 이상한 주지가 와가지고 이상한 주지가 와서 아까 쭉 나갔었죠. 자기의 사욕을 채우거나 편의대로 그걸 따르거나 또는 선시를 패하거나 아니면 그 선객이 왔는데 그것을 접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것들이 다 불종자를 끊어놓는 것이 사람이며 또 사람이며 사람이니 또 방반약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비방한다 말이야. 뭐를? 반야를 비방한단 말이야. 뭘 비방해? 반야를 비방하죠. 그 반야가 뭐예요? 반야를 비방한다는 거 뭐예요? 반야종자들을 끊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반야는 지혜잖아. 지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를 비방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그거를 다 이 선을 다 무시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도 반야고 궁극적인 목표가 반야인데 이 반야를 다 비방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그 자는 뭐다? 그 인과가 역력하다 이런 말이야. 아주 그냥 인과가 아니라 뭔 지옥가? 똥물지옥까지. 똥물지옥보다 더 나쁜 거 있다. 스님, 무간지옥. 그래서 이 자는 분명히 인과가 역력해서 아주 당연히 무간지옥을 갈 티켓을 지고 있으니 가불외자라 가히 두렵지 아니한가 이런 말이야. 두려워할 외자죠. 가히 이게 두렵지 않냐 이런 말이야.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것도 내내 스님 복설 그 선시를 정완규문 짓는데 마땅한 말을 쓰고 계세요. 누구한테 지금 화살이 다 꽂혀져 있죠? 이거 지금 장로 말고 그 다음에 오는 뒤에 오는 누구? 뒤에 오는 주지들 말이야. 뒤에 오는 주지들이 지 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애써서 한 거를 옛사람들의 그 본회를 생각하지 않고 다 뭐라요? 지 맘대로 사욕을 채우거나 또 편의대로 쓰거나 그 다음에 선시를 폐쇄하거나 그 다음에 선객을 받지 않거나 이것들이 다 불종자를 끊어놓는 거고 그리고 또 그자가 또 뭐까지 해? 반야를 비방해요. 이런 놈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마군이라고 그러죠. 마군이. 마군이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면 이 자는 반드시 인과가 역력하게 그러할 다영이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가히 두렵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경허선사가 아주 그냥 이거를 칼처럼 이거를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지금 화엄사 상호람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던데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가서 잤는데도 상원하면 이렇게 역사가 있는지 모르셨죠? 네,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우리는 가봤어요, 스님. 가봤는데 저쪽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선방이라기보다 그냥 어떤 스님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선방이라보다 있는데, 경허선사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나 봐요. 왜냐면은 경선사가 뭐 화엄사만 가나요? 화엄사, 송광사, 뭔 덕유산, 송계암, 그냥 오만 데를 다 다니시니까 가는 곳마다 꼭 경호선사한테 이걸 써달라고 하니까 이 경호선사가 이걸 쓰셨는데 이 상호남이 도량은 좀 좁은 모양이네요. 좁아요. 지금 승강하면 좋겠다. 잠깐만요. 좋죠. 그래서 그 상한한 선빵이 이렇게 유명하다는 말은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 말은 지금. 가서 가서 자는데 거기는 안 가봤어요. 근데 송광사 삼일암도 그래요, 스님. 송광사에 삼일암이라는 선빵도 경호선사가 거기서 머물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들 사라져버렸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나는 동학사. 다른 데 갈 곳 없고, 뭔 선언? 실상. 실상 선언 있잖아요. 거기도 선빵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경호선사가 했던 곳이니까 좋죠. 복원했어요. 복원했는데 했는데 확인도 못 해. 그러니까 뭐래더라 화원반이 사용한다나 해서 막 근쪽같이 여겨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그걸 못하게 했는데 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갔죠. 우리는 마침 그때 다들 확인들이 없고
갔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금당선언도 마찬가지야, 스님. 갔는데 마침 또 그 동화사 금당선언이 예. 스님, 그 스님들이 그 수행 중이 아니더라고. 그냥 또 그분이 열어줘갖고 또 문 열고 다 들어가서 이제 진제 스님, 뭐 스님 한데 거기도 또 용상방이야. 예, 방암록은 어디로 가버렸어? 어디로 없고, 어냐? 그것도 용상방이에요, 스님. 요즘 뭐 선언에 방암록이라고 이라고 쓰지 않. 그건 왜 그래요? 참 어이가 없는 거야. 영상 망이야, 전부 다 용상방. 돼 있어요. 예. 왜 그러냐는 거지, 내 말은. 도대체가 경허선사가 저렇게 멋진 방암록을 해놓고 가셨는데 저게 처음에는 좀 이어진 것 같더라고요, 방암록이라고. 그러다 지금은 다 용상방이야, 그냥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전통을 잇고 또 그 경허 스님의 그거를 선지를 받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후학으로서 중요하고 한데 그런 게 없어요, 스님. 근데 심지어는 스님 내가 그 백운함에 갔는데도 백운함에도 선방이 없는 것 같던데 그냥 스님 몇 명 있더라고요. 통도서요? 어? 통도서 통도사 백운함이요. 그런데 지금 선방에서요 방구를 안 받는 게 문제예요. 왜 그래? 안 받아. 안 받아. 왜요? 안위를 위해서. 어? 안위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귀찮다. 귀찮다. 대중이 몇 명 안 되는데 대중이 많든 적든 대중 애우를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괴롭다. 아이고, 근데 스님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속상해 하니까 우리 아들 하는 말, 어머니 지금 시대에 어머니가 강의하시는 그거를 그게 씨알도 안 씨알도 안 먹히는데 너무 섭해하지 마시고 아니 옆에서 뭐 이장훈이요 누구요 김장훈이요 김장훈인가에 무슨 뭐래더라 걔 이름이 뭐래더라 숲 뭐래요 그 걔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 그 악소리 소리 지르는 거. 뭐 그런 게 하는데 거기는 막 조회수가 스님 10,000명도 아니고 20,000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야. 아, 노래요? 그래 가수.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김장훈 그래서 내가 슬프도다 하니까 어쩔 때 보면은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스님 이것이 지금 먹히냐 이 말이죠. 안 먹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인과가 분명. 근데 이 경허선사는 그때만 해도 경허선사가 계실 때만 해도 그래도 이것이 좀 먹혀 들어가면서 이거를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선생님 지금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소용없다니까 스님. 그래서 이 경허선사 이걸 보면서 그냥 마치 살아계신 듯 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불교가 스님 지금 현재 불교가 이런 식으로 이어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 현세 사람들이 우리 그 영원한 쉼터로 생각하고 이거를 해보려고 할 거야. 근데 그냥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아예 무시무시하죠. 뭐 어쨌든 이 사찰이라는 게 그런 게 없고. 근데 여기 복술 성당 정지 안 봅니까? 정했다 이런 얘기겠죠. 정했다. 여기서 딱 정했다. 그 완규문에 뒤에 이제 그 규율이 또 나와요. 규약들을 해서 경허선사가 이걸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규자가 있잖아요, 스님. 규율을 완성했다, 정해서 완성했다 해가지고 이 경허선사가 당신이 이걸 쓴 거예요. 복설, 선실, 정했는데 뭐를 정했어? 완규문을 내가 정했으니까 규율을 지켜라 해가지고 이제 정액의사 규례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스님. 또 이것도 또 이 상원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완규문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의 이거를 연구하다 보면은요, 스님, 그때 당시에 그 흐름도 다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때만 해도 희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규율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스님.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여기서 끊읍시다.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